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처음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비록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영감을 받고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온 누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달 전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력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령의 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특별히 사회와 또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에, 민족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전무후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감동되는 놀라운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영에 감동된다, 영에 크게 감동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서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전기 예언서이자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역사의 흐름은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까지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일이 이 열왕기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들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라는 이 신명기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역사 이해가 있는 것이죠. 비록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지만 여기서도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9장에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14장에 보면 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사울이 이룬 이 업적은 그 이전에 사무엘서 이전에 사사기에 나와 있던 그 어떤 사사들의 업적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한 나라, 한 민족, 어떤 한 부족과의 전쟁에서 항상 지고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는 한 민족을 대하여서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많은 민족을 대항하여 전쟁을 치루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15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그가 크고 작은 불순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바라보시며 근심하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거짓말과 궤변을 가지고 이 자신이 한 행동을 마땅하다고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옹호하기까지 하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31장에 이르러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들인 요나답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모순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사무엘상 31장까지 사울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어떠한 의도로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누구를 보았다고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고 하시죠. 이 뿔과 기름, 뿔에 담긴 기름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곧 왕이 되고 그를 일컬어 기름을 부음받은 자, 메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훗날 이 메시아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불리우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명목상으로 왕 위에 있는 사울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여유롭게 한가하게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신을 끌어안치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공적을 쌓고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이 딱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16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그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빼앗긴 겁니다.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집에서 도망쳐야 했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살고 때로는 적국에 망명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며 돕는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삶에 너무 안타까워했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 다윗이 정당한 왕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사울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울 왕이 자기 앞에서 자고 있을 때, 무방비로 자기 앞에 있을 때에도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칼로 베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울 왕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이런 몹쓸 대우를 받고 이런 억울한 대접을 받았지만 내가 자비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겠다, 이러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을 억울하게 대하고 해코지하고 있는 사울의 목숨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사로이 마음대로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임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깨어난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 해주시기를 바랍니까? 보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원수를 대하듯이 대하고 있어요. 원수가 맞죠. 자신의 목숨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데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렇게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해함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서 그를 내리시기까지는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고, 만약 그가 내려올 때 죽임을 당하거나 해함을 받는 것이라면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사무엘하 31장에서 적군인 아말렉의 손에 상처를 입고 자신의 몸종에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그럼 어떻습니까? 사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지만 도망자로 망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때가 되어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자신은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기대에 가득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지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하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이 시골 청년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왕으로 세워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왕다운 대접을 받고 지도자다운 행보를 걸으며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대로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자들의 마음과 기대는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리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이셨어요.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도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죽음이 힘드셨겠죠. 그래서 주님도 어찌하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메시아로 세움받은 분이셨어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뒤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 그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정적일 때 항상 도망치고 변명하고 숨어 지내던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모인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자신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짐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요. 훗날 교회에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점차 극심해지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피신하려는 그때에 주님의 영이 자신과 반대로 로마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여기를 떠나니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후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것, 그 모든 것 우리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도 아니었죠.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 말하죠. 가정과 나라와 세상이 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공의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질문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름 부으사 당신의 영으로 감동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마주하는 인생의 갈림길 위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 연연치 아니하고 쿠어바디스 토미네라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배없는 날까지 끊임없이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